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린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음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44장을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에 거쳐 이렇게 3일에 나눠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4절 말씀의 대상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래서 애굽의 여러 지방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열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애굽으로 피난간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재앙을 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재앙을 본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 간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피난간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보았다, 너희는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재난을 이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리신 재앙과 같은 사건을 마치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간접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뜻의 레이템이란 단어는 보다라는 뜻과 함께 바라보다, 주목하다, 이해하다라는 세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뜻과 함께 바라보다, 주목하다, 이해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면 유다 백성들은 그 재앙 같은 현장을 보았는데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라보다라는 뜻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초토화되고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을 그들이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장장 19개월 동안 포위되어서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급기야는 모든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과 모든 건물들이 불태워 없어지는 그 장면들, 잿더미가 되는 장면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동서남북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몽둥이에 맞고 칼에 맞아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가서 널브러져 있고 아직 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통곡소리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 처참한 현장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자리에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께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도 끔찍한 결과와 대가를 그토록 오래 남겨두는지 몸서리칠 정도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인민재판에 넘겨져서 총살당하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피난 가다가 자기 형제가 굴러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도 같이 굴러서 떨어졌는데 그분은 이불에 쌓여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도 않고 그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건을 지금 애굽으로 피신해온 유다 백성들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모든 재앙을 보았다는 말의 그 세 번째 의미가 이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말은 그들이 그 재앙의 이유를, 그 재앙을 겪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재앙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이 그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리라. 너희도 너희 조상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그들이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애굽으로 피난해온 모든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왜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왜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폐허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모든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니 그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였음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를 터뜨리실 정도로 우상 숭배의 결과와 대가가 어떠한지를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분향하며 악한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든 징계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던 길, 불순종으로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서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돌이키는 사건 없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쏟아부으셔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르시고 폐허와 황무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피해가 여기서 멈춰버렸습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악의 쓴 열매, 그 쓴 열매는 독버섯처럼 자라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병들고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먼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7절 말씀처럼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피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키고 결국엔 끊어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지체들을 물귀신들처럼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치 우리가 암세포가 다른 세포를 다 잡아먹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온 세상에 저주의 상징이 되고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최악의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악행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악행을 잊었냐는 말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온 말씀, 9절에 나온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늘 구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제목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이었던 내가 그 모든 죄악에서, 그 죄의 감옥에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죄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언제나 죄로 달려갈 수 있는,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그 죄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커 보이고 자신들의 죄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가볍게 여겨져서 밤낮으로 죄를 짓다 보니 어느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데 선수였고 눈도 깜짝이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이었는지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도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데, 그런 말을 하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제발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그 가증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그만두라고, 제발 멈추라고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기에 제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며 지내는지, 악한 죄들을 많이 짓고 사는지 정말 제 자신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저는 알지 않습니까? 저 혼자 제 자신의 죄들을 보면서 정말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루 종일 저의 죄와 저의 죄성과 싸우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늘 자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언행을 할 때마다 즉시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제 자존심의 고개를 쳐들고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어제 제가 전체 카톡방에 곡을 하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일날 부를 것이라고. 그 가사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24시간 십자가 밑에서 겸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악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을 3초 이상 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죄의 화살을, 독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30초 이상 묵상하면 사탄은 그 악한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트는 게 아니고요, 순식간에 지하와 지상으로 고층 빌딩을 세워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생각과 그 행동을 죄성에 붙들려 사는 제가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함몰되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쳐내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반복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사탄이 그걸 갖고 계속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 막 사탄에게 쌍욕을 해대는 겁니다. 이놈의 사탄, 이놈아, 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고 막 그렇게 사탄에게 욕을 하니까 사탄이 그냥 주랭랑을 쳤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으면요, 그때는 사탄에게 막 욕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와 자유케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저는 사실 지금 고백드린 것이 제 일상입니다. 그리고 제 일과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하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데 전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적인 암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암덩어리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동시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모든 죄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용서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 유다 백성들처럼 징계와 재앙의 대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 완벽한, 완전한 은혜를 붙들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의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임을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반복되는 죄에 함몰되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행복한 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